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큰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네 이렇게 간 사람이 있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우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자,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 때 아이고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러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한테 은혜가 가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 때 아멘. 안녕하세요 할 때 네. 똑같죠?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올해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이요, 인생의 크기예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중간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대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얼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높이는 어느 정도 레벨 스타일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얼마나 살 거고 또 얼마나 크게 살 거고 얼마나 높게 위치해서 살 거고 알 수 있나요? 없죠. 오늘 그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감동을 주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처음에는 동전으로 시작한 그 기부 행위가 지금은 뭐 5만 원짜리가 막 몇 다발씩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체 누군지 밝히기를 꺼려하는. 근데 그가요, 올해는 자기가 내년에도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작년에 그랬대요. 아니 작년이 아니지, 이제 재작년에 2018년 12월 달에 그 기부금 박스 종이 상자를 놔주면서 거기 메모를 하길래 이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내년에도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그 동사무소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였는데 안 왔답니다. 그런데 1월 달 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누가 갖다 놨나 봐요. 그러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이제 가져가서 또 좋은 사람들한테 쓰세요라고 항상 해마다 해왔던 그가 작년 오던 때에 안 오니까 이제는 끝났나 보다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 연초에 왔답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이 결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요즘 시대에 뭐 CCTV가 있고 추적을 하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극구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방송이나 그 동사무소 직원들조차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옆에 화단 밑에 두고 가는 그 사람의 훈훈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 사람이 그동안 그 60만 원부터 시작했던 동전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준, 이번에도 뭐 얼마요? 6천만 원대 가까이 되는 거를 해마다 그렇게 장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모아서 정성껏 줬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작년에, 아니 이분이 올해 놔둔 것까지는 훈훈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해마다 그가 어디에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놓고 가기를 밤샘 기다림을 하고 있다가 놓고 가자마자 그가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그 사이에 낼름 들고 튀었답니다. 아침에 뉴스에 그게 딱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몇 시간도 안 됐죠. 4시간 동안 그거 들고 가는 동안에 담당, 그 신고를 받은 담당 형사가 추적을 해보니까 못 보던 차가 하나 와 있었는데 동네 주민이 그게 이상하니까 남바를 적어놨다가 그 남바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남바가 나오죠. CCTV보다 더 예민했던 동네 주민의 그 기지, 이 번호를 하나 메모해놨던, 이상한 차, 수상한 차, 그 번호를 메모해놨던 그게 아주 결정적이 되는데 담당 형사가 마침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 차 주인을. 그래서 주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야, 너 어디냐? 얼마나 놀래요. 세상에 돈박스 들고 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4시간 만에 전화가 또 옵니다. 너 어디냐?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에게 그 박스를 주고 너 내려. 그래놓고 자기는 그 형사를 만나러 갔답니다. 자기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왜요 형님? 막 이러면서 만났대죠.
그런데 벌써 그 형사는 이미 다 받고 증거 제시를 다 하고 너 왜 그랬냐? 넌 먹고 살만한 녀석이. 그리고 수갑을 딱 채웠답니다. 마찬가지로 공범도 잡혔죠. 냅다 주랭랑 친 이 이야기, 훈훈했던 이야기 끝에 말미는 참 안타까움으로 갈 뻔했었던 그 사건이 한 사람의 기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로 되다. 얼마 안 돼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 절도범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처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니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다급했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훔칠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그 사람이요 컴퓨터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사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욕심이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가게가 잘 되니까 하나 더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훔쳐다가 내가 가게를 하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부금을 훔친 뉴스 자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작은 정성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아주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몰찬 아주 각박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과거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셨던 그 사건처럼, 그렇게 긍휼히 우리를 여겼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을 깨버리셨잖아요. 그 율법을 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함을 주셨는데,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은혜에 입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올해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 끝은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절도범이잖아요. 이 절도범이 그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게가 잘 됐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왜 욕심을 부려서 능력이 안 되면 말든가 남의 것을 왜 훔쳐가냐고요. 그 인생의 욕심. 어떻게 보면 자기는 사업을 크게 해서 크게 살아겠다, 내 인생의 크기를 키우겠다라고 작정을 했지만 그 인생의 크기는 정작 남의 그 정성까지도 훔쳐버린 아주 치졸한, 아주 못돼 먹은, 그리고 자그마한 그런 욕심 하나가 자기 인생 크기를 키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다시금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니 내가 그걸 받은 것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다시금 그 세상이 정해놓은 그 율법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굴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곳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가는 축복과 평안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뚝 떨어지는 건 기대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은 내가 노력하는 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연구하는 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내가 공부하는 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면서 거저 얻어먹기, 쉽게끔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작은 욕심, 작아지는 욕심,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왜? 편안하니까. 육신이 편안하니까 영이 죽어가는데, 영이 힘들면 육신은 당연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이 노력을 하면, 영이 살아서 움직이면, 영이 깨어서 기도하면 내 육은 당연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육이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몸도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달리 혼만 갖고 있는 혼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야 내 육신은 살고 다 살아나는데 내 영이 죽어버리면 나머지는 껍데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시대적 고통을 통해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볼 수 없었던 은혜의 세상을 만들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고통받을 걸 위해서 자기 몸이 아파서 내년에도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갖다 놓은 것 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걸 더 갖다 집어넣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에 미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요, 그런 작은 인생의 섬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는 내가 아니라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지만 내 주머니 지금 1,000원이 있는데 저 사람은 1,000원도 없잖아요. 그러면 1,000원을 다 주긴 뭐하다 그러면 500원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여야만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교회의 현상 유지하는 것도 바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역을 못하게 하시나요? 다 하게 하잖아요. 지금 다음 주 정확하게 일주일 뒤 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모든 교인들이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뭐하러? 뭐하러 가요? 선교하러. 선교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많은 아들, 지구상에 61억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명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11명.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당첨됐어요. 61억 대 몇? 11명이면 61억 대 몇 대 몇이에요? 계산도 안 나와. 이런 확률에 뽑혔다고요. 우리가 아버지 일 하는데,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했으니 쓰시죠. 쓰시는데 그냥 써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군사되게 하는 거예요. 군사가 되려면 뭐예요? 잘 먹고 몸이 키워야 되고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그거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만 받나요?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이기면 훈장을 주잖아요. 어떤 훈장 줘요? 하늘의 상급의 훈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가서 뭐 할지, 아버지 그거 기도해야 될 시간에 딴짓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마음이 다 틀어져 있고 마음은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선교가 아니라 놀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미 져버리면 진 상태에서 패전병으로 가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전사도 특급 전사가 돼서 가야 될 판에 왜 영적 무장을 해제시키냐고요. 그거 안 돼요.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상황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고 위대한 행복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기가 지금 어떤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거는 63빌딩보다 더 큰 인생의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64층까지 63빌딩에 64층에 있는지 아니면 63빌딩에 1층에 가 있는지 지하에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알지도 못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알려고도 안 하고. 알아보고 나면 지금 내가 몇 층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뭐 그때부터 노력을 하든 쉬든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크기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미 쉬어버리려고 한다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나 이런 꿈 다 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가진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의 기준.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못한 삶의 결과로 실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019년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사실 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연연하진 않습니다만 지나간 것을 교훈 삼아 잊어버리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2019년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나 가만히 돌아보면요, 없던 게 생긴 게 많아요. 내가 소유했던 거 가지게 된 게 많습니다. 왜 많아졌느냐? 교회의 표어가 뭐였어요? 아직 표어가 안 와서 지금 올해 건 못 붙여놨습니다만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였잖아요.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집을 잘 지키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셨는지
다 이번에 간증할 겁니다. 간증하는 시간들 다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간증해요. 그러니까 간증들 준비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꿈을 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난 끝났어 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뚝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고 싶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야 우리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루고 성취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성취해라, 이뤄라는 누구든지 해요. 어떻게 해야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문제를 주면 답도 줘요. 여기서 질문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29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키 작은 왕, 바지 벗은 왕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이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역대상 29장입니다. 이건 막 외울 정도로 해야 돼요. 길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요만하게 알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전부를 알고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크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살겠다, 세우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해야 그때 돼서 내 인생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모두가 다 다를까? 다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직 인생의 크기보다도 훨씬 크신 한 분이에요. 그 안에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답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크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 통틀어 하나님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 잡신들 다 따져놓고 보면 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그래요? 누가 그러대? 예수도 사람 몸에서 났으니까 인간이었잖아. 눈에 보이고 살고 그 다음에 십자가 날 피 흘려 죽었잖아. 그러니 예수도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도 인간이잖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끔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없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이전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만드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구에서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카메라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콩알만해지죠. 집도 콩알만해져요. 그러다가 땅도 콩알만해져. 그 나라도 콩알만해져. 점점 대륙이 보여. 대륙도 콩알만해져. 점점 지구도 보이더니 지구도 콩알만해져. 그리고 쫙 행성 바깥으로 가는데 태양계도 콩알만해져. 그 다음에 행성계도 콩알만해져. 우주도 콩알만해져. 근데도 그걸 누가 보는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까꿀로 어느 정도 쭉 갔다가 까꿀로 그게 역으로 옵니다. 쫙 빛 같은 속력으로 오더니 결국엔 내 모습이 딱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에 있어서 어떤 존재?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살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삶이 있으려면 숨을 쉬고 살아야 할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냐면 저기 유아실 왜 불 끄고 있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래요. 우리 천사가 자는구나. 인정. 네. 그 안에 또 작은 천사가 지금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고 있어요. 능력만 되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선물로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하는데 축복.
내 느낌이지만 한 5년쯤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애 한 명 낳으면 한 1,000만 원씩 막 줄지도 몰라요. 우유는 평생 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2020년 1월 1일부로 541명 태어났다며요. 1월 1일 날 전 세계를 통틀어서 68위랍니다.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만 몇천 명이 태어났는데 숫자는 기억 못해요. 1위가 좌우지간 중국이 아니고 인도예요. 인도가 10년 뒤에는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질 거랍니다. 1월 1일 하루에 18,000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14,000명, 15,000명인가 14,000명 대가 그 인구가 태어난 데가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10대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세계 128개국인가 9개국 중에 10위, 11위를 상징하는 나라인데 아이 태어나는 인구 증가율은요 70이 가까워요. 70이. 심지어 우간다보다도 떨어져. 세상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고 애만 낳나 봐. 할 일도 없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애 낳나? 보세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아이 하나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요 국민 모두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선교 갔다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 큰 선물이 쏟아집니다. 제일 큰 선물, 둘째 아이가 나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아침만 되면 눈 뜨면 오늘 하루도 저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태중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죠 아버지, 이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꺼집어내는 거라며요. 끄집어내지만 그 끄집어내는 때 이 아이가 그 의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느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각설하고 또 넘어와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 인생에서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건 뭐냐? 인생에서는, 육신의 인생에서는 생명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뭐냐?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교회 안에도 척척척척척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운다고 그거 딸랑 외워갖고 막 하면서 말씀 무지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행동은 뒤에 가서 보면 엉망인 것.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 다 알아요. 목사가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목사도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뭐 바람 피우고 싶고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걸 왜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목사라고 돈 없고 생기 떨어지고 막 내 식구도 굶고 그러면 어디 가서 도둑질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자, 목사만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계셔서 보시는데 이거 원치 않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네?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의 10년 가운데 부담,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는 게 성경에 어디 하지 말라고 했냐고. 그 얘기 누가 나한테 하대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몸에 해로운 것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뭐 등등등 10계명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10계명의 이야기들을 보면 되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10계명을 뒤집어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 건데 나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서도 마음에 꺼리낌이 와요. 왜?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약하니까. 그런데 10번 하던 게 8번 되고 8번이 5번 되고 5번이 1번 되고 나중에 안 해버리는 것, 이게 믿음의 크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크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본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인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눈 감고 계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만 귀 뜨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 심지어 화장실에, 은밀한 화장실에 득하니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할 때 왜 하고 냄새가 나건 어쨌건 주님은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내 옆에 항상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과거에는 막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쓰는 거예요. 크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마음 자체를 못 갖게 되는 거고, 마음이 없다 보니까 뭐 당연히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언어와 행동, 마침내는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우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은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자꾸 좋은 것으로만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20년 새해 들어서 모든 입술에 권세가 심어지고 그 입술의 권세로 축복만을 부어주시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12형제 중에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가 가장 컸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누가 시기를 해요? 바로 위의 형들, 그 형제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니 이건 진짜 이상한 거야. 저처럼 형제 없이 외롭게 자란 사람은요, 형제 많은 사람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쨌든 간에 그 형제 많은 게 부러운 거예요. 혼자 살아봐요. 혼자 커봐요. 친구들 많고 너 어디 가서 한 대 얻어맞아도 나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할 때 많아요. 그런데 형제들 많은 집을 보면 아기 때야 뭐 언니 동생하고 싸우고 막 돌고 형 누나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면 나이 들면 누가 세상에 나이 들어선 형제밖에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 그 모여 사는 거 보면 참 재미있죠. 식구들 많아서 뭐 저희 처갓집이 그래요. 처갓집이 다 모이면 45인승 버스가 한 대, 2대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애기들까지 다 모이면. 그 식구들이 한 집에 모인다? 아파트는 아래집은 난리가 납니다. 쿵쿵이 한 번이 아니라 꽉 소리가 나요. 한 번 의자가 식탁에 앉아서 의자 한번 빡 끌고 일어나면 한 사람만 일어나요? 보통 앉았다 일어나면 열대 사람들이, 어른들 먹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청년들 먹고 그 다음에 애기들 먹고 이런 식으로 상도 몇 번씩 차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좋은 것만 있나요? 그 형제들이 안 싸우고 살아요. 그 형제들 간에도 시기 질투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칼로 뭐한다? 물베기라. 제가요 검도를 했잖아요. 실제로 저 칼로 물 베는 사람 봤어요. 아주 일본의 유명한 검술가인데 그 사범이 탁 쳤는데 물이 쫙 갈라졌다가 붙는 걸 봤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사람의 눈으로 못 봐요. 초고속 카메라로 탁 쳤을 때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리는 게 보여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것은요, 그 어디를 가든지 형제가 많든 뭐 많든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요셉도 그 가까운 형제 한 혈육 간의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총리까지 됐죠.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 다 먹고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와갖고 쌀 구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받으니까 형이에요. 와, 잘됐다. 너 나 팔아먹었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개고생을 해가면서 자수성가 해갖고 내가 지금 총리 됐는 줄 알아? 나 권력 있어. 넌 죽었어. 일로 와. 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도 그 인생이 크기가 아주 콩알만큼 작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해요?
형들이 나중에 아이고 이 총리요 우리 쌀도 좀 주세요 막 이러고 엎드려 있다가 고개 뜩 들어봤더니 줄까 안 줄까 눈치 보려고 뜩 들어봤더니 세상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누구지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내가 예전에 노예로 팔아먹은 내 동생이네. 그 형은 벌써 마음에 인생이 요만한 사람이라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먹었잖아요. 동생을 인정하지 못하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인정하지 못하고 팔아먹었던 형 그 마음은 콩할 만한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콩할 만한 인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줄까 말까 하고 눈치 보느라고 고개 한번 딱 쳐다봤을 때 자기 동생이 또 가고 있네. 그게 총리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야 이제 난 죽었구나. 요셉은 그 마음 못 읽었을까요? 엎드려서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그 형을 딱 보고 불쌍했던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죄를 짓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결까지 내려서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동생인 요셉은 그렇지 않은데 왜? 어떤 사람이어서 말로만 성경 구절 몇 개 한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인생의 크기가 하나님을 크게 인정했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얼른 버선발로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일으키고 먹을 것 보내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마라 여기서 같이 살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형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게 아니고 형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가게 한 거는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기근으로 형들이 쌀을 구하러 올 줄 알고 나를 계획하신 가운데 요셉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노예로 보내셨고 거기서 총리가 되는 이 영광까지 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콩할 만한 사람은요,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기구하고 팔자가 더러워서, 팔자란 말 안 쓰는 건데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왔노 라고 진노하고 살았어야 될 거예요. 저주하면서 살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노예로 보낸 형들이 잘못이 아니고 노예로 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곳에 노예로 왔지만 노예로 두지 않고 이곳에 총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고 내가 그 계획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 쓰시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 내 인생이 좋든 나쁘든 싫든 어렵든 괴롭든 아니면 성공을 했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관 안에 이루어졌다? 누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 고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왔을 때 형이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시험을 주든 그를 통해서 축복을 더하든 그를 통해서 뭐 나눔을 갖게 하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크기가 콩알 많아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저기 설악산 뭐 흔들바위? 선돌바위? 선돌바위가 더 큰가요? 영월에? 그 삐죽 솟은 그 선돌바위만한 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인생의 크기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묶여 사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그럼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안 하시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앞에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아버지가 이 소리만 나도 덜덜덜 떨려요. 그랬던 사람이 자꾸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이젠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나? 숨 쉬나? 이거 걱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죠.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자체는 원래부터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우리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써요. 야, 네가 와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 다른 애 있거든. 야, 너 오늘 나 운전 좀 해줄래? 나 근데 오늘 내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운전 피곤하고 됐어. 그래, 너 쉬어. 야, 너 나한테 운전 좀 해줄래? 너 오늘 어디 좀 가야 되는? 네, 그걸 가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나로 인해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쓰임받고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쓰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내가 지금 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으면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에요. 집에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게. 더군다나 오늘은 또 1시간 일찍 오라 그러잖아. 토요일날 신나게 자야 되는데 토요일날 막 이것저것 일하느라 바빠요. 또 세상에 나가고 막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피곤해요, 지쳐요, 몸이 막 노곤해요, 쓰러져요, 몸은 막 가라앉아요. 그런데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오신 분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오늘 1시간 일찍 오라니까? 담임 목사가 찍힐까봐?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한테 찍혀봤자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남들 교회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내가 신났던 게 뭐냐? 아침에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오는데 차를 댈 데가 널널해. 이 동네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보다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 11시 이때 딱 오면 댈 자리 없어서 맨날 차 댈 자리 없어갖고 헤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차 댈 자리가 널널해. 이야, 있는 차 없는 차 그냥 다 끌어다 다 막아놓고 싶었어. 우리 교회 앞에 쫙. 그리고 내려왔다 불 켜고 어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떤 차들이 와서 앞에 메주 같은 차 하나 와 있고 빨간 차 하나 와 있는데 이놈의 차가 좀 되려면 제대로 되지 이상하게 되나갖고 중간에 차 하나 끼지도 못하게 그렇게 떡하니 되놨어. 그냥 위에서 딱 봤을 때 집어갖고 옮겨버리고 싶더라고요. 자, 이게 얼마나 행복했냐. 똑같은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우리는 1시간 먼저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먼저 와서 뵙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오는 바람에 뱃속의 아이도 하나님 1시간 일찍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지금 막 이쁘다고 막 머리 쓰다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손으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하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선교 갑니다. 자, 별의별 일이 다 생겼어요.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려고 했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건 뭐 가자고 하니까 솔직히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분도 안 되는데도 가자고 하니까 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야 이거 기회다라고 이거 안 놓칠 거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선택해서 60억 지구 인구 중에 11명을 선택해서 지금 쓰신다라는 거에 우리가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린 당첨된 거. 이거는 로또보다도 확률이 더 높아. 로또가 뭐 100만 분의 1이요? 하여튼 뭐 그래요. 800만이에요? 60억만 분의 1이에요. 우리 지금 70억만 분의 1. 이거는 로또가 아니라 이거는 왔다요, 왔다. 이거 지금 당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시편 71편 14절에 15절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종일토록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인생이 굴곡이 없었나요? 굴곡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는 아주 추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는 죽는 순간까지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 게 없다라는 거, 주님 것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11조였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너한테 주어진 그 모든 10분의 1을, 소출의 10분의 1을 나한테 줘라. 내 거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더할 것인지 네가 그거는 시험해도 된다. 다른 건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 이것저것 뭐 요물 먹으면 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기다 청산가리 탁 타놓고 이거 청산가리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나 이거 먹고 안 죽게끔 해주세요 하고 뻘떡 마셔봐요. 아마 마시라고 주면 안 마실 거예요. 죽을까 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았고, 맨날 옆에 붙어있던 사람인데도 귀신인 줄 알았고, 나중에 내다 놀래지 마라, 놀라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내다 놀래지 마라 이 짜스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내 옆에 붙어있다가 그것도 한 대 때리고 싶을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다 놀래지 마라라고 오래 위로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 맞습니까? 그럼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야, 요거 참 기회주의자 같아, 그죠? 근데 걸었어요. 우와, 걷네. 그러고 나서 파도가 퍽 치니까 거기에 훌떡 놀라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니까 푹 빠지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거 막 유명한 그 그림 있잖아요. 주님 바다 위에서 베드로 빠진 거 손 딱 이러고 있는 거. 자기가 겪으면서도 의심해. 줬는데도 못 먹어. 그 광고 얘기하잖아요. 줘도 못 먹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제일 힘든 거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 있으면 그 힘든 걸 나한테 줘. 내가 해결할게. 근데 그건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해결해 달래.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내 고생스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다 털었어. 그리고 딱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스러운 걸 맡길 때 그 고생스러운 걸 맡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집에 계시는 노환으로 쓰러져 있는, 집에 계시 병원에 누워 있는, 입원해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 부모님들한테 내 빚더미, 내 돈더미 다 갖다 맡겨보세요. 속이 어떨까? 내가 한 100억쯤 있어. 그 100억 엄마 다 써, 아빠 다 써, 병원비로 다 써, 집 사세요, 이제 농사 짓지 마세요, 이제 뭐 어디 가서 노가다 하지 마세요,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 돈 다 줘버려봐. 나 마음 편해요? 편할까요? 편할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거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나만 그래요? 아니 없어, 안 줘봐서 모르나? 줘도 똑같아요. 똑같이 내 마음은 내 부모한테 하는 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 처갓집 부모한테 해봐. 또 부인이 그 뭐지? 시부모한테 해봐. 똑같아요? 조금은 달라요.
여기서도 인간적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입장은 그래요. 이제 다 돌아가시고 장모님 한 분 남았어요. 근데 장모님이 뭐 제 어머니예요. 어차피 어머니 맞잖아요. 전 유일하게 우리 집 사위 중에 씨암탉 잡아 먹어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저만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해줬는데 저만 해줬는데, 그 장모님이, 저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똑같으니까 장모님 어디 아프면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때는 내 마음 감동에 의해서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다 그러면 굉장히 아까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받는 건 하나님한테 받아놓고 내 부모님한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아서 내가 쓰면서 내 부모한테 줄 때는 기쁜데 하나님 부모님한테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릴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너에게 주어진 그 소출의 11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2시간 반, 1년 365일이면 한 달, 최소한 이것만큼은 나하고 좀 지내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또 뭐 월급이 나왔으면 월급의 10분의 1, 이거는 하나님 그거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지라서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줬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그 다음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을 때는 그거 그냥 좀 하겠죠. 그리고 돈 다 한 줄 알고, 돈 나 했으니까, 낼 거 11조 다 하고 다 했으니까 나 할 도리 다 했어. 어떤 분 계수하기를,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큰 교회 있어봐서 알죠. 어떤 분은요 11조를 빵빵하게 해요. 막 한 달에 그분이 대체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막 몇 천만 원씩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번 보면 어디에도 다른 헌금은 이름이 안 올라와요. 계수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그만큼 했으면 감사헌금 필요 없고 뭐 필요 없고 절기헌금 필요 없고 뭐 그거 왜 내, 그냥 11조 내가 일인데. 그분이 그러고 살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목사님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막 이랬던 분. 그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 어떻게 됐어요? 사람한테만 물질 갖고 장난했던 분? 뭐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 보시면 누군지 찔릴 거예요. 그분 회사가 자꾸 문을 닫죠? 잘못 쓰시니까. 하나님 걸 인정해야죠. 목사한테 인정해서 뭐가 잘났다고. 분명한 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중에 물질도 포함되는 거고 건강도 생명도 포함 다 돼요. 그런 분한테 아깝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그걸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도 해봐요.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해서 복음 전해서 사람 끌어다 딱 앉혀놓고 주의 백성 만들어봐요. 어떤 축복이 오는지.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 영광이 빛나는 우리의 미래가 그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손을 우리는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마음에 풍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대체? 그냥 아버지 자체를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물질 내라, 시간 들여라, 뭐 이것 때문에 그걸 다 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의미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